연은 기도회가 다시 봄이 되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은 기도회의 목적은 바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3월을 승리합시다. 함께 인사합니다. 기도로 3월을 승리합시다. 네, 주님의 능력으로 이 3월을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무엇인지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평가하시는 참된 믿음은 무엇인지요?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지 내가 너희를 평가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평가하고 난 다음에 믿음이 없는 자는 심판하고 믿음이 있는 자는 내가 보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겠다는, 우리는 어쩌면 믿음을 지적인 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믿음을 지적 동이라고 하는 곳이 없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참된 믿음에 대한 기준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나를 평가하는 참된 믿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정확한 우리에 대한 믿음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님은 심판을 하시기도 하고 땅에 묻어두었던 종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주님은 어떤 종에게는 다시 배로 10고을을 다스리라고 하시고, 또 어떤 종에게는 또 그 수고한 만큼 보상을 해주시고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의 평가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자신이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 나의 이 약속을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그러나 정작 믿음이 흔들릴 때는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지 못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나의 부탁,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믿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의 믿음을 장사, 충성과 헌신으로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참된 믿음을, 주님을 향하여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당시에 있었던 아켈라오 사건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아켈라오 사건을 토대로 주님은 참된 믿음을 평가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적하였던 이 헤롯은 아버지 헤롯 대왕을 얘기를 합니다. 이 헤롯 대왕은 자기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반역을 한다고 의심을 하고는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자기의 친자식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5아들 가운데 3아들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첫째 아들은 아켈라오, 둘째는 헤롯 빌립, 셋째는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 나라를 꽉 쥐고 있다가 마지막 죽음 직전에야 남겨진 3아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 3명 가운데 첫째 아들인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이 아켈라오는 욕심이 과해요. 폭정을 일삼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의 왕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왕권을 자식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왕권은 나누어 주었지만 이 세 아들은 로마 황제에게 가서 왕권을 받아와야 됩니다.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헤롯 아켈라오가 아버지의 유언장을 위조를 합니다. 욕심이 과하였던 아켈라오가 두 동생을 물리치고, 아버지는 안디바에게 셋째 아들에게는 북쪽 지방을, 그리고 둘째 빌립에게는 중간을, 셋째 아켈라오에게는 예루살렘 아래쪽을 다스리게 했어요. 근데 욕심이 가한 아켈라오는 아버지의 유언장을 위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로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 그대로 황제의 인준을 받기 위하여서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때에 폭정을 일삼았던 아켈라오를 반대했던 이 유대인들이 파견단 50명을 보냅니다. 아켈라오는 절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 그는 폭정꾼이고 그는 왕이 된다면은 오히려 로마 황제의 얼굴에 목칠을 하는, 그리고 우리는 그의 핍박 아래서 살 수가 없다. 목숨을 걸고 이 50명의 사신단이 파견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설마 아켈라오가 왕위를 받아올까? 그 폭정꾼이, 그리고 그 반대자들 사신단들 50명이 이 유대인들 가운데 대표자들 수천 명의 이 그거를 받아서, 사인을 받아서 로마 황제에게 갔는데 설마 아켈라오가 돌아올까? 여러분, 모든 이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계 역사에 알고 있듯이 아켈라오는 왕권을 받아서 돌아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켈라오는 아버지의 유언장을 위조해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었는데, 여러분, 이 반대자들 때문에 그는 전 이스라엘의 왕은 되지 못하고 이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중간 지방과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던 아래 지방, 여기만 분봉왕이 돼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아켈라오가 이제 로마 황제 인준을 받아왔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신단 5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자기를 반대했던 이 성전에 3천 명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쳐들어가서 그 3천 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아켈라오 인준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켈라오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분봉왕으로 자기가 머물렀지만 돌아와서는 바로 군대를 모으고 자기를 반대했던 이 사신단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반대했던 이 모든 사람들을 3천 명을 색출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이 사건, 전 이스라엘은 이 사건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한 참된 믿음이 있느냐?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너희 눈앞에서 너희 믿음이 흔들릴 거다. 내가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마치 내가 없는 존재이처럼 내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와서 너희가 행한 대로, 믿음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참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장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참된 믿음을 우리의 지적 동의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돌아올 것에 대한, 재림에 대한 믿음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로마로 황제의 인준을 받기 위해 떠났던 아켈라오 사건을 토대로 예수님의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1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왕이로서 바로 왕권을 가지고 오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금까지 2000년이 흘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올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 눈앞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만 보이지 재림주로 오시는 모습을 보여주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겠다고 하십니다. 다시 돌아와서 반드시 평가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함께 14절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아켈라오 사건을 토대로 주님은 재림에 대한 믿음을 평가하겠다고 하십니다. 아켈라오가 왕을 받아올 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황제에게 폐위를 당하여 돌아올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켈라오는 분봉왕이 되어서 왕권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평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온다. 너희들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정말 충성과 헌신으로 장사하는 것으로 나에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켈라오가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믿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러나 이 귀인은 반드시 왕권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귀인은 자신이 왕이 되어 돌아올 것을 확신하며 자기네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나를 향한 참된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장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서 공부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믿음의 지적을 더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장사하는 것으로 나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못 믿었어요. 아켈라오가 왕권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은 아무도 못 믿었어요. 그러나 이 아켈라오는 다릅니다. 나는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주인의 종들 중에 오늘 주인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왕권을 못 받아올 건데 그러면서 그 문화를 땅에 감추어 둡니다. 주님은 이걸 게으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익숙한 본문입니다. 정말 많이 들었던 본문이다. 근데 어쩌면 우리는 핵심을 놓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종을 게으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 이 종을 게으르다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 없다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천국에서 쫓아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혹시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지적인 믿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장사한 결과를 평가를 하십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기준을 지적 동의라고 하지 않고